세상은 요지경이라 하는 그 노래를 신신의 가수가 불러가지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쏘기가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짜가가 판친다 가짜들이 판친다 하는 그러한 노래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로 이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요지경 같습니다가 아니라 요지경입니다. 처처에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우리 남한과 북한은 전쟁 중에서 휴전을 선언하고 지금 쉬고 있는 상태예요. 쉬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한 남북 간이 전쟁이 일어날지 이것은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지진과 토네이도, 또 이상기후, 이러한 수많은 재난으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죽고 있고 재산을 잃고 소망을 잃고 꿈을 잃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성의 정체성도 다 이제 땅바닥에 내려앉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도덕과 윤리도 사람들에게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사람들이 그야말로 죄악의 길로 빠르게 아주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앞날이 먹구름이 쫙 끼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것이죠. 이러다가 정말 사람들이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과학과 문명은 자꾸 발전돼서 사람들은 살기가 참 편안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혹시 집안에 로봇 청소기를 쓰고 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드세요. 로봇 청소기. 아직은 안 쓰세요? 와, 우리 아들이 로봇 청소기를 샀는가 봐요. 가지고 아빠 로봇 청소기를 쓰는데 참 신나요. 무엇이 이렇게 신나냐? 지가 다 이렇게 다니면서 청소를 다 해준대요. 자기는 물만 갈아주고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턱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집은 턱이 많아가지고 살 수가 없네. 그런데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거 딱 털어놓으면 지가 가서 다 청소해요. 여러분 청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은 제가 하고 이거 돌려줘요. 그러면 아내가 바닥을 이렇게 닦습니다. 분할이 돼 있어요. 나는 이것만 해줘요. 근데 그것도 방이 3개 응접실까지 다 하려면 하고 나면 뻐근해요. 아이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 근데 닦는 것이 더 힘든데 내 아내가 더 고생하는 거 아니요? 아이고 참 미안하네. 그런 마음은 조금 들 때가 있어요. 할 때마다. 고맙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거 해주는 것만도 어디요? 그런 생각도 할 때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참 이렇게 살기가 편한데 어떻게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좌절감에 빠지고 못 살겠다고 하고 더 편리한 것을 찾으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응?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디서 평안을 찾아야 할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도들의 평안은요, 예수님의 이 초청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나 예수께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성도들의 평안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성전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성전에 잘 오신 거예요. 부족한 성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꼭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엔퀴리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요. 세상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물론 세상에서도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밥도 잘 먹고요, 친구들과 잘 만나고요, 선하고 거룩하게 지내고요, 누구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보다 먼저 주 안에서 우리 성도는 잘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기뻐하신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요즘 같은 때에 기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은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즐거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가슴에 섬뜩함을 또한 느껴요. 이번에도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한 사람을 죽이고 인질로 지금 끌어갔어요. 어린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다고 하는 뉴스를 여러분들은 많이 보고 들으면서 참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이는 곧 피해 보복의 보복인 거예요. 이스라엘과의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를 아시는 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서로 싸우면 안 되겠구나, 서로 다투면 안 되겠구나, 서로 원수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아실 겁니다. 알고 보면 이스라엘과 이 아랍 국가는요, 한 형제들이에요. 성경에 누구의 자손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싸워요. 그러면 우리 남한과 북한은 또 어때요? 무슨 자손이라고? 단군의 자손이라고. 네? 한 말을 쓰고 같은 얼굴을 갖고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철천지 원수같이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는요, 북한이 우리 한국을요 괴뢰라고 표현했어요. 괴뢰. 북한하고 축구를 하고 북한하고 배구를 하고 북한하고 뭐 경기를 하면 북한 대 괴뢰라고 그들은 표현했어요. 괴뢰라고. 참 나는 북한 사람들 보면 그런 거 보면 참
참 어찌 이렇게 쪼잔하고 어찌 이렇게 뭐 안 됐냐, 어찌 이렇게 우리보다는 못됐냐 누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남북한선교 통일위원장, 총회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만 참 이 북한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 전쟁도 누가 일으켰어요? 우리가 일으켰어요? 우리가 북침했어요? 전쟁 침입에 와서 수많은 피해를 입혔으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한마디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북침했냐, 거짓말로 그렇게 어떻게 거짓말? 이 북한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아주 나빠요. 그런데도 어떻게든지 끌어안고 어떻게든지 같이 한민족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못된 짓만 뒤에 가서 콕 하니까 우리나라의 보수 측에서는 북한은 더 이상 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진짜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저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참 사람을 죽이는데 얼마나 무자비하게 죽이는지 무섭습니다. 온갖 죄가 또 들끓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정말 더럽고 추잡한 모습들이 너무 보여요. 또 어려운 일들이 우리 자신들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를 어렵게 해결하면은 또 한 군데가 두 군데가 툭 붉어져 가지고 또 이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몹시 어렵습니다. 아주 피곤해요. 정말로 인생이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뻐하기는커녕 한숨과 푸념어린 말만 내뱉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 때에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기고 또 율법주의자들이 도전해오고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오면서 자기 자신도 정작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이 두 여인이 교회 안에서 세력 다툼을 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데 앞장서는 이런 두 여인, 이 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여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너희는 협력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도와준 이 여성 동지들, 여성도들 너희는 존경하고 그들을 위하여 협력하고 우리 같이 어렵지만 분열하고 이렇게 힘들 때지만 같이 기뻐하면서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가자 하는 그런 말을 해준 겁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했을 때 그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울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낙담해야 돼요. 자기가 뭐 잘못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뭐 못된 짓을 했어요. 왜 감옥에 가 있어요. 또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는 왜 그렇게 분립하려고 서로 대립하고 두 여자가 말이야. 나라 정세도 그렇고 이런 모든 상황 보면은 기뻐합시다 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도 우리가 주 안에서 엘피리오 같이 항상 기뻐하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아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11절로 12절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더라. 아멘. 아멘.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족은요, 원어로 아우타르케스입니다. 아우타르케스.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좀 만족 좀 하고 살자고. 만족 좀 하고. 왜 그렇게 만족하면 자식도 있잖아요. 집도 있잖아요. 차도 있잖아요. 썽썽한 두 발도 있고요.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고 놀러도 갈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만들어 사 먹을 수도 있고 감사하면 어디 한두 가지 감사할 것이 많아? 기뻐할 것이 한두 가지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건강하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암 안 걸렸잖아. 감사해야지. 안 걸린 사람들도 살고 있는데 집 없이도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이번 수원에서 전세집 사기쳐가지고 그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들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아시잖아요. 집 없는 사람들은요 월세로 전세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나는 그런 불안함이 없지만 우리 자녀들이 전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그런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얼마나 그런 일 당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돈 있으면 좀 집을 좀 사주고 싶어 우리 자식들. 그런 염려하지 않게. 그거 못 믿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집 주인 못 믿으면 어떻게 살겠냐고. 내가 평생 모은 거 어떻게든지 집을 살라고 모아놨는데 털컥 사기를 당했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집 갖고 살면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 집이 몇 채나 있어야 감사해요? 한 채만 있어도 감사하세요. 아멘. 저도요 은퇴할 때 하나님 전세 살 수 있는 집이라도 하나 주세요. 살 수 있는 아니면 평촌에 있는 아파트 살 돈은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전세만 살 수 있는 집 하나만 살 수 있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것만 하나 해주세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할 줄. 집 없어서 평생 집 사는 것이 소원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배부름과 배고픔과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랬어요. 배부를 때는 배부를 대로 감사하고 배고플 때도 배고픈 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는 비천한 사람일 뿐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네. 여러분 좀 낮추십시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우리 좀 낮추고 삽시다. 아멘. 수준 좀 낮추고 삽시다. 네? 수준 좀 낮추고. 네. 요즘은 좋은 자동차는요 자기가 스스로 조절해서 운전하고 간대요. 우리 둘째 형님 장로님이 졸음운전을 많이 해요. 저도 졸음운전을 참 많이 해요. 형님 운전 조심히 다녀요. 요즘은 걱정 없어 동생. 왜요? 지가 알아서 다 하고 댕겨. 차가 지가 알아서 다 하고 댕겨. 속도 조절도 지가 알아서 하고 맞춰놓으면 지가 알아서 하는데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또 날아다니는 택시도 이제 앞으로 날아다니는 택시도 나오고 있어. 우리 집사님들 이제 운전을 끝도 없고 날아다니는 택시. 이렇게 좋은 세상 사는데 좀 낮추고 살아야지. 그렇습니다. 성도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역경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쫙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농사하지 않았다니까 이스라엘 백성. 왜?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하니까 오늘은 이리 저리
산도 들로 바다로 돌아다녀야 돼. 광야를 돌아다녀. 농사할 수가 없어. 근데 자고 나면 만나와 배추에다 차 가서 주워다가 먹기만 하면 되네. 할렐루야. 판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살게 됐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아멘. 크게 웃읍시다. 하하하하. 할렐루야. 아멘. 죽겠습니다. 못 살았습니다. 하지만. 근데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해도 막상 아프면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 죽겠네, 짜증나네. 사실 그게 뭐더라고. 그래도 좀 웃고 삽시다. 아멘. 다리가 나서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리가 아플 때는 짜증나더라고. 하나님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평강은 관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강은 관용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관용. 여기 관용은요, 타인에게 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큰 마음을 품는 것. 관용이 뭐라고요? 네, 타인에게 큰 마음을 품는 것. 내 이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친절히 대하고 저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는 따스한 마음을 품어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기 자유공원에 가면은 바둑을 두는 팀, 장기를 두는 팀이 있어요. 제가 장기를 둘잖아요. 나 장기를 두는 팀에 오는데 두 할아버지 79세와 85세 이 두 사람이 제 눈에 참 가시어요. 이 79세 해병대 출신은 자기가 하는 방법이 곧 법이에요. 네. 자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하는 것이 법이요. 또 한 사람은 자기는 별로 그렇게 잘 주지도 못하는데도 자기가 장기를 치다가 지는 이유는 죽는 줄 모르니까 내가 지지 안 목사님이 잘 줘서 내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분을 아주 나쁘게 합니다. 죽는 줄 몰라서 내가 지지 목사님이 잘 줘서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자유공원에서는요 최고로 잘 줘요. 그런데도 인정을 안 해. 딴 사람은 목사님이 참 이겨가고 오는데 이 사람만큼은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때로는 정신이 헷갈리는가? 두 번씩 뛰어, 장기를 두 번씩 뛰어. 한 번 뛰어 하는데 두 번씩 뛰어. 그러고도요, 조금, 왜 두 번 뛰어? 그러면 장기판을 못 풀어버리고. 이야, 이거 참, 목사만 아니면 그냥, 혼을 내드리겠는데. 목사가 웃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일을 겪으면요, 속에서 끌어올라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 관용, 봐주자. 이게 못 봐주니까 내가 죄 짓는 거예요. 우리 김정호 집사님 또 남강민 여고 집사님 다 해병대 출신들 계시는데 이분이 해병대라고 지금도요 79세인데 뺏상 말랐는데요 안 하는군요. 지금도 해병대인가 봐. 영원한 해병대요. 그래봤자 79세라니까 이렇게 밀어버리면 툭 나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이제는요 제가요 그분들 그런 행동 보면은 옛날에는 또 그러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제는 지적을 안 하기로 했어요. 아멘. 지적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웃기로 했어요. 웃기로. 아니 선생님은 남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선생님 그럴 때 왜 안 지켜? 이렇게 옛날에는 말했는데 지금은 이제 말 안 키로 했어요. 웃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 봐주자. 저분하고 사는 각시는 얼마나 힘들까. 저런 사람하고 사는 가족이 얼마나 힘들까. 여기 공원에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래, 내가 마음을 고쳐먹자. 그러니까 편안해지더라고. 할렐루야. 공원 가는 게 편안해. 좀 봐주면서 사는 그 관용, 남에게 큰 마음을 품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도 괴롭지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훨씬 더 괴로운 거예요. 이처럼 성도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하나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성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새날이 내게 온다는 믿음이 그 성도들의 마음에 여유를 품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면 그때는 시원해요. 아이 잘했어.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돌아서면 후회할 일이에요. 목사인 내가 참았어야 돼. 아이고 성도인 장로인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교인 아이는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응?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목사야.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성도야. 후회만 합니다. 후회만. 바로 지옥같은 생활이 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용서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다 죄인들이에요. 여기 써있는 이 안목사 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죄인이.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한때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죄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조그만큼 죄를 졌으니까 죄인 건 똥 아니? 죄인 건 똥 아니냐? 주님이 보실 때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죄로 보실 수가 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맨날 죄를 잘못한 것만 지적만 하고 살아. 네 죄나 봐라. 네 죄나. 당신 죄나 봐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강의 왕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항상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잔뜩 두렵고 살아가기 힘든 이때에 우리 모두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가족과 이웃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평강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은 말했습니다. 평강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평안하게 살기 원하면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죠? 하지만 염려는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염려하지는 마세요. 요즘 전쟁에 대한 생각을 가끔가다 많이 해요. 옛날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전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근데 진짜 전쟁이 한반도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생각만 해도 싫어. 부자들이 더 싫어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리 주고도 저리 주고 죽은 게 괜찮은 부자들 아까워서 가지고 있는 거 놔두고 어떻게 주고. 이 전쟁을 염려하면 못 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야 평강을 누리게 돼요.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와 빌립보 교회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니까. 교회는 핍박을 받고 또 싸우고. 여기서 말하는 이 염려는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바로 이런 게 불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 있습니까? 염려하면?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키를 한자나 늘릴 수 있고 한자나 낮출 수 있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하나 더 늘릴 수 있냐? 못한다는 거죠. 키가 작다고 불편하고 짜증내고 온갖 노력을 해도 늘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유전자가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구나 하고 삽시다. 아멘. 우리 엄마가 작았기 때문에 내가 작아. 고무줄처럼 이 키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는 걱정의 40%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가지고 염려와 걱정을 해요. 그게 무려 몇 프로? 40%예요. 40%. 100%가 없는 거의 절반이에요. 그 다음에 30%는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의 결정에 대한 것을 걱정한다. 이미 지나버렸어. 차 떠나버렸어. 할 수도 없어. 데려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 걱정을 한대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네? 돌이킬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12%는 질병에 내가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이 병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는 장성한 자녀들 걱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0%가. 시집
장가 다 보냈으니까 이제 우리 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누군가가 목사님 이제부터요. 왜? 아이고 그것들이 가서 잘 살아야지. 맞네. 10%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네. 그러면 나머지 몇 프로 남았어요? 100% 가는데. 계산 안 해봤어요? 설교를 이렇게 뻘로 들어. 자, 맨 처음에 몇 프로? 그게 뭐 쓸데없는 걱정. 그 다음에 30%는 뭐 지난 과거 돌이킬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12%는 뭐 12%는 질병. 그 다음에 10%는 뭐 자식 걱정, 장성한 자식 걱정.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이제 몇 프로 남았어? 예, 맞아요. 8% 남았어요. 8%. 진짜 현실에 대한 걱정이 이 8%밖에 안 된다. 한번 빨리 생각해봐요. 머리 팍팍팍 풀려가지고 여러분 자신. 진짜 걱정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8%밖에 안 돼요. 8%. 즉 걱정의 92%는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8% 때문에 걱정하면서 불행하게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덩어리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시고 힘써 기도하여 이 시간 이후로 편히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왜 그렇게 염려가 많아야 하는지, 이건 불신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주님.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 하나님이 못 푸시는 문제가 있어요? 다 해결하시는 만능 키와 같은 분. 미국의 백화점 왕 페니는 어느 날 사업에 큰 투자를 했다가 잘못돼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죽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는 미시간주 배틀 클릭에 있는 어느 병원에 격리돼가지고 하루하루를 치료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교회에서 나는 소리지? 찬송 소리를 따라서 슬금 갔어요. 그 병원의 특별실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 찬송이 매우 친숙한 찬송이었어요. 그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짝 이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이 찬송 이 찬송이 페니의 마음에 확
확신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내게 옮겨지는 느낌이 들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에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마비된 심정으로 풀이 죽어 들어갔으나 해방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러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다 자기 행복과 평안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노력을 해요. 하지만 자기 뜻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것을 체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평강의 길로, 그 평강의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없기는 이 시간 이후로 항상 기뻐하면서 남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서 이후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